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같이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 지난 주간 월요일부터 예수님이 지나가면서 하신 행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행적들을 우리가 같이 쭉 살펴볼 거거든요. 뒤에서 잘 들리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지난 주일날 기억하시겠지만 무리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지난 주일날 본문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냐 하면서 처음 시작된 비유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였는데, 그 비유의 내용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복은 어떤 곳에도 관계없이 동일하게 뿌려진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직접 인증해 주신 내용입니다. 저희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왜 이런 환경에서 자라서, 나는 이렇게 생겨서, 나는 이런 일을 만났기 때문에, 그죠? 나는 부모님이 예수를 잘 믿지 않아서, 쟤는 저렇게 예수 잘 믿는 가정에서 자랐는데,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것과 전혀 상관없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씨앗이 반드시 떨어진다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관건은 그 씨를 대하는 땅의 태도라고,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제 첫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이 된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다가가시는 복을 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하느냐의 태도에 관건이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물론 뒤에 설명하시는 걸 보면 열매 자체는 씨가 맺을 거라는 거죠. 네가 못 맺어. 그래서 열매는 씨가 알아서 맺을 텐데 네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씨를 받는 것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네 안에서 너에게 주고 싶은 복을 마음껏 주실 수 있도록, 너를 통해 그분이 하시고 싶은 걸 하실 수 있도록 너를 열어드리기만 하면 열매와 모든 것들은 그분이 맺으실 거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나라 얘기하실 때 예수님이 시작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그 다음 스토리가 바로 예수님이 거라사인의 땅을 찾아가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뿌리신다는 그 씨앗이 어떤 자리까지 날아가서 떨어지는지를 보여주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밤이 어두워져서 피곤했어요. 제자들도 지쳤습니다. 날이 저문데 자고 싶잖아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하루 종일 그날 피곤해서 빨리 이제 신발 벗고 들어가서 좀 씻고 눕고 싶은데 전화가 와서 또 나가야 될 때 그 참담한 기분을 아시지 않습니까? 또 나가야 돼 하고 다시 신발을 신는 그 피곤함. 근데 예수님이 여러분 하루 종일 시달리시다가 고단한 제자들을 이끌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어디를 가자고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결국은 그 막 풍랑을 만나고 이러면서 도착한 곳이 거라사인의 땅이었다. 그게 우리 지난주 월요일부터 나온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거라사인의 땅에 돼지를 키우는 것을 보니까 유대인들은 아닌 거죠.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하다 여기기 때문에 키우지 않습니다. 돈이 돼도. 이방인들이 하는 일인 거죠. 그러니까 이 거라사인의 땅은 상종할 수 없는 사람, 만나기 싫은 사람, 관계도 갖고 싶지 않은 곳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직접. 그리고 거기 가셔서도 그 중에 괜찮은 사람을 부르셨다라는 게 아니라 그 마을 전체의 골칫거리, 그 마을 사람 그 누구도 반기지 않는 어마어마한 군대 귀신, 6,000명 이상의 군대 귀신이 들려있는 사람을 찾아가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 말씀 마가복음 5장 3절부터 5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이 뭐 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한다. 죽음 가운데 거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냐면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묶어놔도 그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다. 그래서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었다. 그가 하는 일이라고는 온통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월요일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이 찾아간 사람은 사망 가운데 거하면서 자기를 누구도 자기 스스로도 제어할 힘이 없어서 자기 몸을 해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이 이렇다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도 우리의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고 내 죄된 본성을 제어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죽는 자리 가운데 자기를 해치고 남도 해치는 자리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고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방금 전에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해주신 얘기입니다. 돌짝밭에도 가시밭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찾아가서 뿌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을 찾아갔는데 귀신이 예수님께 달려나와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를 떠나가십시오. 뭐 이런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이것만 들으면 귀신이 제일 먼저 나와서 반겨준 것 같죠? 근데 귀신이 나온 이유가 마가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이는 예수께서 도착하시자마자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바로 예수님이 앞서 얘기해 주신 씨 뿌리는 자에 나오는 복음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제어할 수도 없이 죽음 가운데 거하면서 밤낮으로 돌로 자기를 해하고 죽는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을 찾아와서 우리를 묶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끊어주시고 자유케 해주셨다. 이게 우리가 읽는 복음의 내용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복음이 선포될 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나는 귀신 안 들렸는데? 나는 멀쩡한데? 나는 무덤 사이에 있지도 않고 소리도 안 지르고 나는 내 스스로 그래도 셀프 컨트롤 잘하면서 세상을 사는데 내가 예수가 왜 필요하냐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도 내가 예수가 왜 필요한지를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막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노방전도를 할 때 당신은 죄인입니다. 당신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럼 다 비웃잖아요. 내가 무슨 죄를 졌냐? 내가 예수가 굳이 왜 필요하냐? 나는 그런 거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의문점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전 여러분한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귀신의 존재를 믿으시나요?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믿으시냐고. 혹시 믿어?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예수를 믿는데도요 이렇게 물어보면 귀신이 어디 있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여러분이 믿는다고 하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악한 영들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까? 안 가르쳐 줍니까? 근데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는 건 뭔가 이상한 거죠. 분명히 우리를 생명에서 끊으려고 하는 마귀의 수하들, 악한 영들의 성실한 일하는 일들이 이 땅에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이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귀신 들렸다 그러면 즉각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습은 막 눈이 뒤집혀지고 막 입에 거품을 물고 막 여자가 남자 목소리 내고 막 이런 거잖아요. 막 소리 지르고 길길이 뛰고 막 남자도 집어 던지고 막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 들림이거든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귀신에게 종노릇한다, 귀신에게 사로잡혀서 귀신을 주인으로 모시고 산다라는 표현은 자기 자신도 알지 못하는 새에 이미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아주 쉽게 얘기하면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의 기준과 법으로 삼아서 순종하여 살아가고 있지 않는 게 확실하시다면 여러분은 지금 귀신에게 종노릇하고 있는 겁니다. 중간에서 어디를 따라갈까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는 사람에게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께 붙들림이 되어야만 마귀에게서 노임을 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순간 우리는 즉시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서 종노릇하는 삶을 부지중에 반드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귀신에 들렸다는 건 이런 거예요. 더러운 귀신아, 예수님이 이렇게 부릅니다. 그 말은 그 사람 안에 더러운 인격이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더러운 인격이라는 건 뭐 길거리에 침 뱉고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싫어하는 행동, 그러한 방향으로 이 사람이 계속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질 못합니다. 교회만 오면은 갑자기 잠이 쏟아지고 머리가 아프기 시작해요. 책을 좀 펴서 읽으려고 그러면 갑자기 이런저런 걱정들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그 자리로 나아갈 수가 없게 만듭니다. 근데 우리는 그게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귀신 들렸다는 건 눈이 뒤집힌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지를 못하고 하루하루 되돌아보면 계속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내 성질, 내 혈기를 따라서 매일매일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제어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귀신의 종노릇하는 줄을 알지 못하고 그 자리에 처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그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것은 죄의 그 몸을 멸하여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다 하는 얘기를 분명히 우리에게 하고요, 6장 12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라,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려는 길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거죠. 그게 귀신에게 사로잡혔다, 종노릇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살다 보면 귀신의 종노릇하고 사는데도 그걸 모르는구나. 그건 거꾸로 말하면요, 성령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이제 은혜로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역사한다는 것도 이와 비슷합니다. 제가 대화를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는데 자기가 귀신의 종노릇하면서 사는 줄을 모르는 분이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분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 분인데도 늘 마음이 어려워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아주 가까이에서 자신의 삶에 굉장히 친밀하고 밀접하게 역사하고 있다는 걸 본인이 못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귀신 들린 것도 우리가 잘 모르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한 것도요, 이런 겁니다.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양보하면 안 되는, 타협하면 안 되겠다는 그런 부담이 내 마음에 자꾸 일어나고 내 마음을 괴롭힙니다. 그죠? 막 성질과 혈기가 막 분출되는 중에도 자꾸 정신이 차려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소용돌이 속에서도 인내함으로 그 순간들을 지나가게 되는 일들이 자꾸 내 안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비참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다가도 자꾸 그리스도의 원하시는 마음이 내 안에 수시로 흘러 들어와서 그 하나님의 격려의 말씀과 내 실제적인 비참한 현실이 자꾸 비교돼서 너무나 답답하고 힘들어서 눈물이 나기도 하고 괴로워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이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들어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생명이 있다는 뜻이죠. 그런데 그게 자기가 성령이 내 안에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귀신의 종노릇하면서도 내가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얘기를 마가복음의 지난 월요일 말씀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이 하신 행동을 보면 저게 하나님의 나라는 저런 곳이구나를 정확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거라사인의 땅에 와서 예수님이 그 사람, 귀신 들렸던 사람은요, 마을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거 누가 안 잡아가나? 저거 안 죽나? 그냥 그렇게 기다리는 마을에서 아주 없었으면 하는 사람이에요. 보잘것없는 사람. 그런데 그 한 사람을 예수님이 살리기 위해서 그 마을의 거의 전 재산이라고 할 수 있는 돼지떼 2,000마리를 사용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는 복음이 뭐냐면요, 복음은 한 보잘것없고 쓸모없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소비하는 예수님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걸 이해하지 못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이 뭐냐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 예수님이 하시고 싶어 하시는 일을 계승하는 것이 교회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요, 아니 뭐 저런 일을 하려고, 저런 사람 하나 돕자고 교회가 이런 예산을 써야 되냐 하는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그런 상황을 만나면 거라사 지방 사람들이 한 것처럼 예수님더러 떠나달라고 하실 겁니까? 한 명을 구하려고 그 마을에 거의 전 예산을 다 탕진하는 하나님, 그게 지금 마가복음이 보여주려고 하는 천국의 질서예요. 하나님은 돼지보다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하 만물을 다 소비하더라도 사람 하나를 구하는 것이 더 귀하다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그게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래요. 그럼 여러분 교회의 질서는 어때야 되는 거죠? 교회의 질서는요,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라면 예상치 못한 순간 사건이 와도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털어넣어서라도 그 한 사람을 지금 건져야 한다는 마음을 동일하게 가져야 하는 곳이 교회라는 거죠. 저는 여러분이 여기에 동의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이 보여준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요, 아, 교회는 항상 여유 자금이 넉넉해야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이 만약에 거라사 지방에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보고 마을 사람들이 달려와서 당신이 과연 하나님입니다 하고 받아들였다면 거라사 지역은 복음화가 되고 교회가 되었겠죠? 그렇다면 여기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마을의 거의 전체 재산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은 건가요? 교회가 교회로서 해야 될 일을 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적자가 나는 일도 아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주님이 그렇게 하시길 원하는 일이니까요.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 예수님은요, 계속 주일날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로 하늘 문을 여신 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질서로 움직여가고 어떤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인지를 계속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귀신과 이 마을 사람들의 공통적인 입을 맞춘 듯이 한 얘기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한 기도 제목이 똑같습니다. 우리를 떠나 주십시오. 상관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게 이 마을 사람과 그 귀신이 예수님께 와서 기도한 기도 제목이에요. 주님 나 좀 내버려 두시고 나로부터 멀리 떨어져 주십시오. 그게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지금 복음이 뭔지를 봤어요.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한 사람을 얻으려고 엄청난 낭비라고 생각 안 하시는 분이구나. 한 영혼을 위해서 그 피곤한 밤에 거기까지 그 더럽고 상종할 수 없는 이방인의 땅에서도 제일 무시받는 사람의 무덤 사이 죽음까지도 쫓아가시는 분이 예수님이구나. 이게 복음, 이게 천국의 씨가 뿌려지는 모습이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다시 호수 건너편, 맞은편으로 건너가셨다. 이게 말씀이 또 이어지는 거죠. 근데 거기 갔더니요, 거기서는요, 가자마자 사람들이 달려나와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막 붙잡고 밀고 당기고 난리가 났습니다. 누가 나를 잡았는지 누가 나를 밀었는지도 모른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병고침이 일어나니까 필요가 있는 사람들은 다 찾아오는 거죠. 아, 우리 아버지가 기침을 해요. 우리 애가 키가 잘 안 자라요. 다 나오겠죠 뭐. 그러니까 막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열심과 헌신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이 이야기에서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밀고 당기고 뜨겁게 주님을 요구하고 있는데 딱 두 사람에게만 열렸다는 겁니다. 딱 두 사람에게만 이 하나님의 나라가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모르고 가시다가 이 여자가 와서 만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고 능력이 그 여인에게 흘러가는 것을 보시고 뒤돌아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스토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 반응하는 것인가를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서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밀고 당기고 쫓아다니고 헌신했는데요, 열심을 표현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반응한 사람은 두 명이었습니다. 야이로라고 하는 회당장과
오랜 세월 12년간 혈루증, 피가 계속 유출되는 병 때문에 사람들과의 관계도 끝나고 죄인으로 정죄받고 돈도 의사를 만나느라고 다 탕진해버린, 몸과 마음이 다 지쳐버린 여자, 이 두 사람에게만 하나님의 나라가 반응을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야이로라는 사람은 왜 하나님이 그를 주목했을까요? 왜 그 사람은 쳐다보아줬을까요? 여러분, 야이로는 엄밀히 말하면요 12살밖에 안 된 딸이 죽어가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간절함으로 나와서 자신의 신분, 자신의 명예, 직위, 나이 이런 것까지도 다 버리고 그리스도라는 젊은 청년, 또 논란이 되게 많은 청년, 그 사람 앞에 무릎을 꿇었던 이유는 순수한 믿음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딸을 살리고자 함, 그 필요 때문에 예수님께 나온 거죠.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대부분 그러실걸요? 교회 왜 처음 나가셨습니까? 뭐 때문에 나간 거예요? 뭐가 필요해서, 기도하다, 마음이 외로워서, 힘들어서 그냥 한번 가봤는데, 아무 이유가 아닌 걸로 교회를 하나님 앞에 처음 나갔는데, 이 야이로는 딸을 살리기 위한, 병든 딸을 위해서 시작한 믿음이거든요. 근데 그 딸이 어떻게 되죠? 딸이 죽었어요. 병든 딸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 나왔는데 그 딸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마가복음 5장 35절이죠.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합니까?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딸이 이제 죽었는데 예수님이 왜 더 필요합니까? 이 얘기예요. 근데 옆에서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아라, 절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저 믿기만 하라는 말의 원문의 뜻이 계속 믿음 가운데 서 있으라.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날 떠나가지 말고 계속 나와 같이 있으라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야이로라는 사람이요, 처음 시작은 아픈 딸 때문에 시작된 믿음이에요. 예수를 붙잡았어요. 그럼 만약에 이제 딸이 죽어서 더 이상 예수님께 구할 게 없어졌어요. 그러면 이제 야이로라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건가요? 딸에게만 필요했던 건가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뭘로 시작한 거죠? 뭘 위해서 예수님을 여러분은 믿고 있나요? 만약에 그 일이 끝나버리면, 성취됐던지 아니면 좌절됐던지,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던 그 일이 없어지면 이제 여러분은 예수가 더 이상 필요 없는 건가요? 예수가 나에게 왜 필요한지를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은 뭐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이나 병들, 마음의 평안 이런 게 아니에요. 부요함, 먹고 사는 문제, 그게 나에게 예수가 필요한 일이 아니에요. 오늘은 이거에 대한 답은 안 해주려고요. 예수가 왜 필요한지를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야이로가 딸 때문에 시작했는데 딸이 죽었으니까 예수가 필요 없어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떠나지 말래요. 계속 믿음 가운데 서 있으래요. 그랬더니 비로소 야이로에게 참 믿음으로 가는 갈림길이 열린 겁니다. 야이로는 절망 때문에 다른 방안도 없었겠죠. 바로 그렇게 내가 간절히 바라던 문제가 사라졌는데도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되는 것, 이게 은혜인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그렇게 붙잡아 주셨던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렇게 야이로를 향해서 하늘 문이 열렸어요. 그리고 야이로를 데리고 예수님이 그 집에 갔더니 야이로의 딸이 죽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은 게 아니래요. 잔대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비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를 위해서 곡하기 시작했어요. 울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예수님이요, 마가복음 5장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곡하는 자들에게 나가라 하셨대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비웃는 자들에게 나가라 하신 이 단어는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실 때 쓰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면요,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자들에게는 반응하고요, 의심하는 자들에게는 쫓아내요. 혈류병 걸린 여인이,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지 궁금하면 성경을 읽어보면 그냥 그대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피를 흘리는 여인이요, 예수님 앞에 나올 때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입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생각했대요.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올 때요, 내가 저분이라면 가서 저분을 만지는 것도 과분하고
옷깃에만 스쳐도 내가 뭐 회복이 되는 건 둘째고 구원을 얻겠다라는 믿음을 가졌대요. 저 믿음이 왜 어떻게 생겼는지 저도 몰라요. 저분이라면 내가 구원을 얻겠다, 생명을 얻겠다 하는 믿음이 있었대요. 그렇다면 여러분, 저 여인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이렇게 예수님을 만지려고 갈 때 얼마나 떨렸겠어요? 얼마나 기대가 됐을까요? 왜냐하면 저 여자는 정말 저렇게 믿었거든요. 옷에만 닿아도 내가 구원을 얻을 거다. 이 믿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게 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걸 읽으면서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여러분은 주일날 교회 오실 때 저런 믿음으로 오시나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예비하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아오기만 해도 내 안에 있는 모든 문제와 이 복잡한 감정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을 믿고 나온다면 문이 열리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거의 그렇잖아요. 내가 비록 예배, 이번 주 주일이니까, 오늘도 주일이니까 교회에 나가서 또 목사님 말씀도 듣고 뭐 이렇게 하겠지만 결국 달라질 건 아무것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고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정말 믿으면서 나오세요? 주일이니까 나가지만 어떻게 될지 뭐가 달라져. 각자의 집에 처소에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순간, 내가 주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가 기대하지 못했던 큰 은혜로 내 이 정말 복잡하고 괴로운 마음을 만져주시고 나를 다시 숨쉬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믿음에 하나님의 나라는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이날 수많은 사람들이 달려와서 예수님을 붙잡고 잡아당기고 막 밀고 안고 막 부대끼고 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에게도 반응하지 않더라는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을 보니까 그게 없었겠구나 하는 걸 아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기대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반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일날 나올 때 이런 믿음과 기대를 갖고 나오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목사가 대단하다거나 말씀이 좋다거나 찬양팀이 찬양을 하면 막 비둘기가 내려앉는다거나 이러는 건 전혀 없어요. 그러나 이 자리를 내게 예비해 주신, 나를 이 자리 이 시간에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갈 때, 내가 그분 앞에 나아가 서기만 하여도 하나님이 내 이 모든 문제 가운데, 또 혹은 문제는 그대로 두실지라도 내 이 괴롭고 죽을 것 같은 마음 가운데 숨쉬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실 거야 하는 그 사람의 믿음이 그 사람을 그 믿음으로 이끌어 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딸아,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구원했다 하지 않습니다.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네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아버지의 마음이 너를 향해 활짝 열린다. 그러나 믿음으로 나오지 않고 의심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자들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때 쓰는 것처럼 나가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다 예배 자리에 나왔지만 벌써 마음속에 이미 절망과 모든 기대를 꺾고 조롱하듯이 앉아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가 달라질 거야? 그래서 뭐가 달라질 거야? 여러분, 저는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도요, 청년들 중에도 어머니 아버지가 병이 들어서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했는데 그냥 돌아가셨던 일을 경험한 청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청년들은 교회를 안 나오고 떠나버립니다. 야이로도 똑같이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딸 때문에 나왔는데 자꾸 중간에 무슨 혈류병 걸린 여자를 본다고 자꾸 지체하고 이러다 딸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떠나버릴 수 있는 거죠. 욕하면서 등을 돌릴 수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처음 네가 가졌던 그 믿음 가운데 나를 떠나지 말고 있어라 했더니 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에 반응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 말씀에 따르면 말씀이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기도가 부족해서도 아니고요, 찬양이 뜨겁지 않아서도 아니에요, 장소가 더워서도 아니에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아무런 역사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마가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마가복음의 전반부는요, 초반부터 중반까지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그분이 왕이라는 것을 그분도 얘기하지만 만나는 사람마다 얘기합니다. 막 질병이 떠나가고요, 귀신이 묻지도 않았는데 지가 와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도망가고요, 심지어는 우리가 지난주에 봤죠, 바람과 바다도 그분에게 순종을 해요.
너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분이 왕이다라는 것을 마가복음은 초반부에 계속 선포해요. 지위가 높은 회당장도 이분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요, 그분을 쳐다볼 수도 없는 비천한 자들도 그분에게 도움을 달라고 손을 뻗으면서 나와요. 마가복음 초반부터 전반까지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줘요. 근데 여러분, 그 뒤에 중반부터 후반까지는 종으로 오신 하나님을 이제 철저하게 보여줍니다. 왕이 종으로 섬긴다. 이게 여러분 마가복음이 보여주는 제자도의 핵심이고, 이게 바로 여러분 성도의 모습, 우리가 따라가야 할 열매를 보여주는 겁니다. 왕은 섬기는 자인 거예요. 탁월함은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잘나서 해봐서 할 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을 부리고 이끌려는 사람들에게 속으시면 안 됩니다. 탁월함이라는 것은, 능력이라는 것은, 은사라는 것은 사랑과 겸손함으로 종이 되어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은요, 나를 섬기는 종인데 믿는 자는 누구도 그분을 자기 종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의 왕이라고 부릅니다. 나의 발을 씻기는 이분이 나의 왕이라고 부르는 거죠.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질서가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들과 모든 직분자들과 재직들은 교회에서 가장 굳은 일과 가장 무시받는 일과 가장 처참한 일들을 기쁨으로 섬기는 자들이어야 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은 자랑이고 면류관이지 수치가 아닙니다. 이 제자도를 알지 못하면 세상의 기준으로 교회 안에서 질서가 거꾸로 잡혀간다는 거죠. 저 정도 신앙이고 저 정도 인정받는 사람이 이제 저런 거 시키면 안 되지 하는 세상의 질서가 교회 안으로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도의 핵심은요, 왕이 섬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면 충분하다는 게 제자도, 마가복음이 보여주는 제자도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마가가 지금 얘기하려는 복음의 내용은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분이 하시는 뭔가가 아니고요, 예수님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어제 읽었던 말씀, 엊그제인가요? 마가복음 4장 37절. 큰 광풍이 일어났대요.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데 물결이 배에 부딪혀서 뱃속으로 물이 들어와 가득하게 되었대요. 지금 가라앉게 생겼어요. 배에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디 계세요 지금? 배가 가라앉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어디 계시대요? 그 배에 같이 타고 계시대요. 배에 고물을 베고 주무시고 계시대요. 배가 이렇게 있으면 여러분, 고물이라는 것은 배의 맨 뒤에 벽입니다. 이물은 맨 앞에 벽이고요. 그러니까 그 맨 뒤에 툭 튀어나온 벽을 베고 주무시는 예수님이 이 가라앉을 배에 그분이 같이 계시다. 이게 지금 이 장면에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 배가 가라앉아 죽게 됐는데 예수님이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대요. 같이 있대요. 그랬더니 제자들의 불만은 뭐예요? 자느라고 모르는구나. 빨리 깨워야 일을 하겠구나. 물을 퍼내든지. 이게 제자들의 마음이었대요. 근데 예수님을 깨웠더니요, 예수님이 일어나서 하신 말이 놀라운 겁니다. 어떻게 보면 제자들의 질문과 전혀 다른 대답이에요.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으십니까? 했더니 마가복음 4장 40절에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여러분, 안 무섭습니까? 배가 가라앉는데? 근데 지금 예수님은 오히려 얘기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뭐가 없대요? 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런 상황에 배가 가라앉고 있고 예수님 옆에 주무시고 계신데 뭘 믿으라는 겁니까? 우리더러. 첫 번째 뭐예요? 예수님이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런 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들어라 이거잖아요. 들려 이거잖아요. 예수님은 이미 상황을 아신대요. 그런데 그분이 나와 함께 안 계시면 문제지만 이분이 여기 계신대요. 그런데 별다른 내가 원하는 조치를 안 하고 그냥 같이 계시고 있대요. 그러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 속에서 내가 예수님께 나의 상황을 아뢰고 있어요. 그럼 첫 번째, 그분이 나의 상황을 알아요. 내 두려움과 불안함도 알아요. 그런데 내가 원하고 기대하고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데 그분이 그렇게 안 해주고 계세요. 그런데 내 상황을 아시고 나와 함께 계세요. 그러면 이건 문제라는 거예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믿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면 문제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믿지 못할 때 두려워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장면에서 보여주는 건요,
예수님이 옆에 계신데도 무서워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고 있는데도 두려워하는 것이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얘기하시면서요, 우리가 말하는 평안과 기쁨은 하나님이 함께 있느냐 없느냐에 의해서 결정이 돼야 하는 것이지 상황과 상관없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얘기한 빌립보서의 말씀은,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죽기 직전에 쓰는 책들이거든요. 근데 바울은 내가 감옥 밖에서 기뻐하노라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죠? 빌립보서 3장 1절에 주 안에서 기뻐한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목이 잘릴 걸 기다리고 있거든요. 바울이 뭐라고 기도했을까요? 한 방에 잘리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했을까요? 나가게 해달라고 했겠죠. 기도 안 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을 안 하고 계세요. 그러나 바울은 뭐예요?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래서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문제 없다는 거예요. 기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상황을 볼 때 내가 이거 지금 말씀 밖으로 벗어나는 행동을 계속 했나? 이게 두려워해야 될 일이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계속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불안해하지는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건 문제가 아니니까. 죽어도 괜찮은 거니까. 여러분, 이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마가복음을 쭉 보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것도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면 무수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말씀이 너무 특별했어요. 너무 좋았겠죠. 말씀이신 분이 말씀을 하는데 안 좋았겠습니까? 그리고 누구도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너무 탁월한 비유를 쓰셨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탁월한 비유와 설명과 말씀 진리의 핵심, 강력한 기적, 표적, 이런 게 나타나도요, 절대 그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믿음을 보장하지 않는다. 이게 복음서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말씀이 좋으면 믿음이 확 꽂힐 텐데, 근데 여러분, 지난 주일날 예수님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씨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 씨를 대하는 땅의 문제라고 예수님이 계속 얘기했습니다. 목사 말씀이 안 좋으면요, 여러분, 목사 말씀보다 더 좋은 말씀은 여기 있어요. 이걸 읽으시면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믿음은 또 뭐예요? 이분은 왜 이렇게 못 알아듣겠었을까? 한마디도 못 알아듣겠네. 이 믿음이 아주 강력하잖아요. 이거는 하여튼 신학교를 한 2군데 나와야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분명히 아이들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죠? 예수님은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나오면 이 말씀이 열릴 거라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은 그 예수님의 말씀에 절대 동의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못 알아듣는 말씀인 거잖아요. 그래서 안 펴는 거잖아요. 내 상황과 관계없는 말씀이잖아요. 그 믿음이 이것을 열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그걸 예수님은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분명히 진리를 얘기해 줬는데 너는 꼭 다른 걸 나한테 얘기한다는 거죠.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보증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마가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 줘요. 그러면서 여러분, 귀신은요, 그래서 귀신이에요. 귀신은 믿음의 본질이 뭔지를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왔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주려고 하는 건 예수님 자신이에요. 표적들의, 기적들에는 목적이 있어요. 저가 누구시기에, 아니 저분이 누구시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가? 이게 무슨 말이에요?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 거에 놀라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시는 저분이 누군가를 알라는 거예요. 저분을 알아야 돼요. 그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분을 붙잡으려는 거는 늘 관심이 없고 발견하지도 못해요. 그분이 하는 일을 막 쫓아다녀요. 와. 근데 귀신은 정확히 알아요. 여러분, 귀신이 예수님이 올 때마다 했던 얘기 잘 아시잖아요. 복음의 믿음의 핵심은요, 그분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분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항상 간구했던 내용이 뭐예요? 내게서 떨어지라는 거예요.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예요. 간섭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귀신은 믿음의 본질을 알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가오면 오지 말라는 것이고 가라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알아요. 저분이 복음이라는 걸, 저분을 받아들이는 것이 생명을 준다라는 걸 귀신은 알아요. 귀신 같죠? 그죠? 근데 사람은 몰라요.
그리고 그 역사를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발견하지도 못할 뿐더러 그분을 원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어제자 말씀으로 가면요, 이제 지금 월요일부터 쭉 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요한이 죽는 장면이 갑자기 여기서 왜 나올까요? 여러분 마가복음은요, 마가가 샌드위치 구조라는 기법을 잘 쓰는 사람입니다. 이게 뭐냐면 하려고 하는 내용을 어떤 스토리 가운데다 쏙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야이로의 딸을 구하러 가려고 지금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야이로의 집에 도착해서 딸을 구했어요. 근데 이 스토리 사이에 뭐가 들어가요? 혈루병 앓는 여인의 얘기가 들어가요. 이게 샌드위치 구조예요.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복음을 전하라고 파송하는 장면이 시작이에요. 그리고 6장 30절 이 뒤에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파송한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 돌아와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보고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 파송과 결과를 보고받는 스토리예요. 근데 이 사이에 세례 요한의 죽음이 쏙 들어가요. 마가는 지금 정확한 메시지를 전하려는 내용이 뭐냐면요, 제자들을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세례 요한과 같이 고난을 받고 죽음에까지 이른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는 내용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하실 때는 불의를 거절하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를 죽일 수 있는 왕일지라도 그대로 선포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다가 나아가 죽는 것까지 가는 것이 제자의 소명이라는 것을 마가복음이 얘기하는 거예요. 마가는 그것을 위해서 이 샌드위치 구조를 사용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원하는 제자의 삶은 뭐예요? 중간 얘기는 없어야 되잖아요. 나아갔더니 막 귀신이 굴복하고 사람들 깜짝 놀래고 막 돌아와서 주여 주여 하더라. 아주 인기 짱입니다. 이게 우리가 원하는 건데 마가복음은 분명히 복음이 뭔지 제자도가 뭔지를 우리에게 얘기하는 책이에요.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오늘 오병이어 사건, 모르는 분은 없겠죠. 오병이어 사건이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여러분 결론만 얘기하면 아주 쉬운 얘기죠. 오병이어 사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사모하면서 나아왔어요. 빈들인데도 거기까지 쫓아왔어요. 뭐 급하게 왔는지 먹을 것도 하나도 안 들고 그분만 바라보면서 왔어요. 얼마나 뜨거운 열렬함입니까? 근데 날이 저물고 사람들이 굶주리니까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가 생기니까 제자들이 이런 제안을 합니다. 마가복음 6장 35절이죠.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자라고 하는 겁니다. 무리를, 쟤네 밥을 먹어야 하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예수님으로부터 돌아가게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세상으로 가서 사 먹게 하옵소서.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뭐였어요? 다른 복음서에서는요, 갈 것 없다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제자들은요, 은혜는 충분히 받았지만 이제 먹고 사는 부분에 있어서는 나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래요? 갈 것 없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오늘 마가복음은 6장 37절이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저걸 어떻게 다 먹입니까? 저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입니까? 예수님 먹어야 될 시간이 왔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떠나가게 하십시오. 예수님 뭐래요? 떠나게 하지 말고 내 곁에 두래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래요. 제자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타산이 안 맞아요. 그건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가복음의 주제인데 제자들에게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믿음이 기적의 씨앗이에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래요. 가지고 있는 거를 갖고 오래요. 그랬더니 뭘 가져왔대요? 이것도 막 물고기 5마리 됐다 2마리 됐다 복잡한데, 오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를 들고 왔대요. 그랬더니 여러분 결국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았는데 먹었대요, 안 먹었대요? 모르시죠? 잘 먹어야 되는 때인데 그리스도를 안 떠났더니 먹었대요, 안 먹었대요? 여러분 신앙생활과 사회생활이 분리되어 계신 분은 생명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삶과 세상에서의 삶이 다르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직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주일과
평일이 분리되어 있는 분들은 예수를 믿는 게 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려면 예수 앞에 나와야 되고 먹고 살려면 사회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게 아니에요. 또 이 말을 들으면 또 제발 그런 유치한 질문 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그냥 교회에서만 살라는 겁니까?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분이 원하시는 제자의 삶을 말씀대로 따라서 살아도,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아도 먹고 산다는 거예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지 말라는 거죠. 세상에서 먹고 살려면 세상의 법을 따라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말씀대로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처신하고,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고요. 그분이 온 땅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을 아는 자도 하나님을 모르는 자도 오늘날도 여전히 먹이시는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라는 거죠. 무리를 보내서 먹게 하십시오,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 보내냐? 먹을 게 여기 있는데, 내가 먹이는 건데, 내 안에 있어도, 말씀 위에 서 있어도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보내냐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로서 오병이어의 사건을 항상 묵상하고 설교할 때 제가 여러 번 했던 얘기 중에 하나인데요, 제 개인적인 기분은 늘 그래요. 성도들 앞에 5,000명 앞에서 물고기 2마리를 들고 서 있는 기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도들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유지하고 채우시는 교회를 찾지 않습니다. 혹시 그런 교회를 찾으십니까, 여러분? 그 조마조마함 가운데 매번 하나님이 채워주셔야만 하는 그런 교회를 원하십니까? 성도들은 물고기 5,000마리를 들고 있는 목사를 원해요. 교회 재정에 떡 5,000개가 있는 교회를 찾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하나님의 나라는 뭐를 통해서만 열려요? 믿음을 통해서만 열려요. 교회는 믿음으로 일하는 일이 없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놀라움을 나타내지 못해요. 그냥 떡 5,000개랑 물고기 5,000마리로 그냥 우리 일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봤듯이 오직 하나님 외에는 누구도 드러날 수가 없는 가장 바닥의 상황으로 당신의 사람들을 이끌어갑니다. 기드온이 전쟁을 할 때도 11만 명 이상을, 5,000명을 대적을 할 때도 줄여 10,000명이에요. 야, 주님 10,000명이면 11대 5로 싸워야 돼요. 근데도 너무 많대요. 300명까지 내려갈 정도로.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도저히 인간의 힘은 할 수 없는 그 바닥까지 내려가게 하시는 게 항상 하나님이 요구하는 겁니다. 교회는 어떨까요,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가진 재정과 가진 인력을 가지고 일을 했다 그러면 누구도 신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 명성교회가, 한국의 명성교회가 지하철을 다니면서 전교인이 쓰레기를 하나씩만 주웠더니 완전히 길거리가 반짝반짝해졌더라. 아무도 놀라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정도 숫자면 다 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러나 할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그 믿음에 역사하시고 반응하시는 이야기가 교회 역사의 내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20장 31절은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너희들로 하여금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라는 걸 믿게 하려고. 두 번째,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실제 그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이게 복음서의 기록 목적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완벽한 분이라는 걸 알고 실제 그분과 함께 살아감으로써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래요. 여러분,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았는데도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니까 마가복음 4장 41절에 깜짝 놀랐대요. 심히 두려워하며 서로 말하되, 아니 이분이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사람 고치고 이런 것들은 뭐 그동안 덜 신기했는지, 근데 어떻게 자연이 또 하나님한테, 이분한테 순종을 하지? 하고 또 놀랐대요. 여러분, 이게 성도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을 날마다 알아가는 거. 나는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줄 알았지만 우리 둘째 딸한테도 그렇게 할 줄은 몰랐어. 올해 처음 알았어요. 난 하나님이 사람을 변화시킬 줄 알았지만 내 남편을 변화시킬 줄 몰랐어.
그분이 누구시기에 저 인간을 변화시켰는가? 우리가 날마다 고백하게 될 내용이 저 찬양이라는 거죠. 여러분, 저게 찬양이에요. 와, 하나님은 도대체 누군데, 저분 누군데 저것을 가능하게 하실까? 이 감탄을 몇 년 동안 한다고요,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끝나고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제 하나님을 한눈에 딱 볼 수 있나요? 이렇게? 아, 요런 분이구나. 이게 보이나요? 하나님 앞에 가도요, 우리는 영원이라는 끝나지 않는 시간 속에서 날마다 아침마다 새롭고 새로운 그분의 신비와 아름다움 앞에 감탄하고 노래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그게 즐거움인 거죠, 여러분. 끝나지 않는 기쁨이에요. 끝나지 않는 감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할 찬양이요, 소원이라는 찬양, 우리가 다 아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설교 끝나고 찬양이 시작되면 수많은 분들이 밖으로 나갑니다. 울러 나가시는 것 같아요. 울러. 그죠?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까지 같이 계시기를 여러분 부탁합니다. 소원이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가사는 너무나 분명한 거죠. 이게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셨던 마음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집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님의 임재를,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는 것을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 하루를 사는 것이 다른 곳에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좋으니 나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랑을 노래합니다. 내 평생의 단 한 가지 소원,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면서 이분이 누구시기에 그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 나의 왕 되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 사랑 안에 머물러 사랑 노래합니다. 여러분, 이 가사가 누가 좋다는 거예요? 주님이 좋다는 거예요. 주님만 있으면 좋겠다는 거고, 주님 옆에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마가복음이 보여주고 싶어하는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려 했던 것, 보여주려 했던 것, 드러내려 했던 것, 발견하기를 원하셨던 것, 나라는 거죠. 예수님 자신, 나를 주러 왔다 하는 거예요. 그분을 동일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이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명처럼 사랑하는 자녀들, 가족들의 심령 위에 심겨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주님, 내가 주의 장막을 사모합니다. 오직 주의 임재를 갈망합니다. 주의 집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의 첫날보다 좋으니 주 사랑 안에 머물며 사랑 노래합니다. 나의 평생에
마가복음이 말하려는 복음이 뭐였는가? 예수님은 우리를 찾기 위해서 어디든지 달려오셨고 누구든지 만나주셨고 얼마를 사용하시든지 나를 얻기 원하셨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요. 내가 너를 이렇게 부르고 또 보내는 것은 당신이 이 땅에서 받았던 그 고난들이 너희에게도 있을 것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내게 믿음을 주십시오. 믿음에 반응하고 믿음에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내게 믿음이 없었다는 것을 봅니다. 이런 좋은 예배의 자리들이 있어도 믿음이 없고 기대함이 없는 그런 마음으로 나와 앉아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열리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아버지 좋지 못한 땅의 마음을 갖고 있었음을 내가 봅니다. 하나님, 좋은 땅을, 그러한 마음밭을 내 안에 갖게 하여 주사 하나님, 지금이라도 놓치고 살았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정말 기름 붓듯 우리에게 부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믿음이 있는가를 돌아보라 하시며 아버지, 내가 나를 돌아볼 때에 너무나 오랜 시간 반복된 습관과 나의 생각과 확신으로 인하여 그 어떤 작은 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기대함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아버지, 그 굳어버린 심령이 내 안에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두렵고 떨림과 기대함과 정말 저분과 함께만 할 수 있다면 그 옷자락에만 손이 닿아도 내가 구원을 얻을 거야. 내가 정말 나의 모든 문제 가운데 자유함을 얻을 거야. 아버지, 죽을 것만 같았던 이 마음에 정말 숨 쉴 수 있는 은혜가 내게 주어질 거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바로 이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나의 처소에서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을 때에도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놓을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내게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하나님, 그것을 보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하신 일들과 내가 당면한 해결해야 할 그 필요와 일들에만 나의 눈이 마음이 꽂혀서 정작 주시려는 그리스도 예수를 발견하지 못하고 정작 붙잡아야 할 예수님을 붙잡지 못하고 엉뚱한 것들의 마음과 시간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아버지, 나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내가 발견하고 의지하고 매달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문제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주님,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주님 안에 거할 때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사 신앙생활과 세상에서의 생활이 분리된 비참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괜찮다는 것을 아버지, 나로 믿을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아들이 주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마가복음을 보면서 내가 받은 바 은혜의 복음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의 하신 일들을 통하여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나를 찾아오셨을까? 죽음 가운데 사슬도 묶지 못하는 그런 죄악으로 스스로를 해치고 있던 나를 찾아와 자유케 하시고 그러한 나를 또한 보내시는, 복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은혜를 주신 분은 어떤 것은 주고 어떤 것은 못 주시는 제한적인 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공급하실 수 있는 우리의 왕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사 하나님 우리로 분리된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어떤 것도 두려워함이 없이 믿음에 반응하는 하나님의 나라, 믿음을 향하여 활짝 열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알게 하여 주사 아버지, 이제 나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도 믿음으로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리석고 허탄한 욕심을 위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마땅한 일을 향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셔서 교회가 건강하게 뿌리 내리고 성도의 가정이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